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의 풍성한 예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소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가령 이제 어느 마트의 물건이 싸고 좋다, 그렇게 소식이 들리면은 약간 거리가 좀 멀어도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또 어느 음식점이 음식 맛이 좋다, 맛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거리가 있어도 또 약간 기다리더라도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한번 갔는데 맛이 별로다, 이게 이제 소문이 나면은 더 이상 그 음식점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이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나면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면은 사람들이 다 호감을 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선택하게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겠습니까? 무조건 내가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기본적으로 이단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확인하고요. 또 어떤 그 교회가 어떤 소문을 가지고 있는가, 지역사회에서 좋은 소문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문제들이 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소문이 잘 나고 잘 나면 칭찬받는 그 교회가 되면은 그 교회는 저절로 또 부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이게 더더욱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화 시대, 최첨단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금방 급속도로 소문이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어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벌써 하루 이틀이 지나면은 온 나라가 다 아는 그런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정보에 민감하게 되고 또 좋은 소문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가, 그렇지 않은가, 반대로 나쁜 소문이 나는가, 이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은, 아니면 나쁜 소문이 나는 것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교회를 따지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서로 섬길 때 자동적으로 그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교회에는 참 사랑이 많구나, 자동적으로 사람들에게 알게 되고 또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 이 바울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도를 가서 3번의 안식일, 그러니까 3주 동안 유대교회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은 헬라인과 또 로마인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이고, 그곳에서 이방인들, 로마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었고, 또 바울은 당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하던 디모데, 신라와 먼저 출발했고,
또 이제 디모데가 합류해서 이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7장 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 회당에 있던 적지 않은 헬라인들, 경건한 헬라인들과 많은 비구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회당인데 헬라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헬라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다라는 이야기겠죠. 유대교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경건한 헬라인이고 또 비구인이다라고 하면은 아마 데살로니가 지역, 그 지역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집안의 어떤 부인들이다. 또 이제 여자들이 많이 또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것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대교를 등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겠다, 기독교로 개종하겠다라고 하면은 유대교인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헬라 지역인 데살로니가 지역에 많은 헬라인들이 또 헬라인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있고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교를 따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유대교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 헬라에 거주하는 이 데살로니가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그거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지역사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정말 힘 있는 자로 있다라고 하면은 뭐 하나라도 할 때 그래서 뭐 공무원이 좀 고위공무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경우에 뭐 한 번씩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헬라인들의 많은 수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에 반응하고 그 복음에 순종함으로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개종을 하면은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시기와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날 구성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로 이단으로 옮겨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에 이 기독교는 철저하게 어떤 이단과 같은 종교였기 때문에 로마에도 핍박을 받고 유대교에서도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이 당황하고 그래서 이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 바울과 이 바울의 전도팀을 공격하게 이릅니다.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때문에 야손을 비롯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성도들이 바울팀을 긴급히 대피시키는 그런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정도밖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현장에서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환난과 모진 핍박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복음을 듣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의 그 능력, 실제로 체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이 아니죠.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개인, 복음이 들어간 현장은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 일행을 향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정말 대변화, 시각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받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면 자막을 통해 함께 한번 볼까요?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그 주변의 각 지역에 좋은 소문이 퍼진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볼까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 이 소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의 이 아시아 지역이죠.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그 소문이 바다 건너, 에게의 그 바다 건너 이제 유럽까지 전해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온 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문이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마디로 따로 설명이 필요 없다. 믿음 생활을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숙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3주 머물고 있으면서 세웠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데살로니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칭찬한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아까 우리가 살폈듯이 그들이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교회 숫자는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제 부활주일과 함께 35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부활주일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이제 우리가 설립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도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나님과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그런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온전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이제 35년 지난 우리도 그런 좋은 역사들을 이제 또 우리보다 이제 이끌어 위해서 따라오는 교회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신생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회에서도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보다 좀 되지 않는, 얼마 되지 않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에게 정말 좋은 돈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이 되는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기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3절의 말씀에가 다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3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아멘. 여기서 이제 먼저 믿음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란 그런 믿음의 행위, 또 믿음의 활동, 믿음의 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살 때 나타나는 결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를 믿음의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신앙이 또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지혜, 또 자기의 어떤 지식과 자신의 능력, 자신의 주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 내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구체적인 행위를 수반해야 됩니다. 믿는 자의 행동이 우리의 행동이죠. 우리 믿는 자의 행동은 그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함께 같이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 믿음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복의 근원,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 어떻습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승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 그 여인, 이름도 없는 그 여인,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치유의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교회, 또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행위, 그것들이 기억되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제대로 기억해야 될 정말 소중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 신앙 가운데 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갔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그런 것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네. 여기서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 이 수고라는 말은 채찍으로 때리다, 애쓰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고는 단순한 어떤 이 고생을 말하는, 단순한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동반하는 수고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수고를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고통이 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 수고를 말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인 그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지금 이 순간도 그들 안에는 이 사랑의 수고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고통이 동반되는 그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모든 수고와 봉사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모든 수고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는 그런 사랑이었고, 또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이 없는 이기적인 욕심을 가진 수고는 그 수고를 통해서 만약에 세상이 옮겨지는 그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수고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수고는 피곤할 뿐이고, 사랑이 없는 수고는 외로울 뿐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괴롭고 힘들고 또 짜증나는 것이 그 수고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들, 우리가 사랑의 수고가 될 때 그 수고가 아름답고, 사랑의 수고가 될 때 그것이 기쁘고, 사랑의 수고가 될 때 그것이 즐겁고, 사랑의 수고가 될 때 그것이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그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가는 야곱. 그 야곱이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서 외삼촌의 딸 이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라헬을 아내로 맞는 조건으로 삼촌 라반에게 7년간 봉사하겠다. 무료 봉사를 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에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이 7년이나 긴 시간이 며칠처럼 그렇게 빨리 지나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수 있습니까? 야곱의 수고가 강제적인 수고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수고, 그 라헬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였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외삼촌이 라헬 대신에 레아를 먼저 줍니다. 그런 바람에 이제 레아와 라헬까지 아내를 맡고 나서 다시금 7년을 더 봉사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야곱은 14년 동안 봉사를 한 셈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심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바울, 그 사도 바울도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무릅쓰면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수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랑의 수고였다라는 것입니다. 1960년대 미국의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최고의 여배우가 2명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릴린 먼로와 콜린 에반스라는 2명의 여배우가 있었는데, 우리가 마릴린 먼로는 잘 많이 기억하는데 콜린 에반스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하고 사실 잘 몰라서 그런데 마릴린 먼로는 뭐 영상이나 이런 것 보고서 몇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콜린 에반스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대의 쌍벽을 이루는 그런 굉장한 스타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마릴린 먼로는 당시 최고의 부와 명성을 누렸지만은 그러면은 이제 자신의 인기가 식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내면의 불안함, 그런 것들이 있었던지 나중에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이제 그녀의 아이돌격이라고 말하는 콜린 에반스, 그녀가 잘 기억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일찍 연예계를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 이제 배우를 그만두고 헐리우드를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은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랑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를 떠납니다. 그러자 이제 기자들이 아니 그런 행운을 거머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선재가 누군지 물었습니다. 그렇게 콜린 에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분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제 삶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선교사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 폴리네반스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식사할 도중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폴리 네반스에 물었습니다. 폴리 자매는 할리우드에 그렇게 사회자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택한 것이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할 때 그녀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저는 헐리우드 스타나 또 뿐만 아니라 영국의 여왕 자리를 준다 해도 미국의 대통령 자리를 내게 준다고 해도 지금에 나와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저에게 귀하신 분이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폴리네반스는 이제 선교지로 아프리카의 선교지로 떠나서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 선교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명의 대조되는 이 죽음, 그 죽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수고를 동반해야 됩니다. 사랑은 희생과 함께 고통까지도 감수하는 그 수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랑으로 하는 수고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지만 아니 오히려 내가 수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사랑의 수고 그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의 수고로 사랑의 수고가 기억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승인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누구든지 와보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와보고 싶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묵히 우리가 동감해서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사랑의 수고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렁그렁 열매 맺는 교회.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찾아와서 일하면서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는 교회. 도우고 싶어서, 누군가를 도우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그 속에서 계속해서 넘쳐납니다. 그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기대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마지막 한 번 더 3절을 공독합니다. 저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네. 여기서 인내라는 말은 아래에라는 뜻과 머물다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 인내라는 단어는 아래에 머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소망 아래 그 현재의 고통과 그 어려움과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무르며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처럼 믿음이 좋은 교회이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래 생활적인 여유가 있고 또 안정적인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수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본문을 좀 살짝 내려가면 6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환난 그냥 많은 환난이다. 그런 환난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환난 가운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초대교회가 다 그렇듯이 그리고 신앙생활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전시적으로 로마 당국으로부터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은 오는 그런 여러 가지 핍박, 박해들이 있었죠. 또한 유대교인들에게 이 기독교인이라는 당시의 기독교는 그들에게 이단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사회적으로 또 소외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요한계시록 중에서 한번 나눴을 때도 그들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 것들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이 심해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이 믿음을 가질 생각조차,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 인내로서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태 속에서도 불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그 박해의 고난을 인내로 견뎌내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기에 그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소망은 결국 우리와도 같은 것이죠. 저 영원한 승리죠.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이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인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어떤 때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위기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민족의 위기였어요. 위에서는 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이 진퇴 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역경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내가 단순히 체념하면서 포기하는 가운데, 포기하는 가운데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망 가운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갖고 또 소망을 바라보며 교회로 나올 수는 그런 어떤 좋은 소문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잊지 않고 언제나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적인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이 수고 때문에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것은 현재적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모든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에 우리가 미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과거적이고 또 현재적이고 더 나아가 미래를 바라보는 이 모든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억되는 교회로서 우리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소문이 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든든 서가는 것은 그 교회에 대한 그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 주변에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마치 현재 사회에서는 더욱더 우리가 이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물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성장해 나간다라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어느 교회는 자꾸만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건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정말 간단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인 반면에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숫자는 많을지 모르지만은 건강이 약하고 무너지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의 본질을 잘 따라서 우리 아름다운 그 역사를 세워감으로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게 되면은 자연히 좋은 소문이 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성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설립 35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는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테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인정받는 교회로 소문이 나서 그 결과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